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 4절까지 공부했고요. 오늘 5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지상 왕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14만 4천의 변화 성도가 사자 같은 인격을 가지고 외칠 때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세계적인 역사를 하면서 크게 외치는데, 이 외치는 것은 죽어서 천당을 목적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베드로나 바울이 죽어 천당을 목적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치기를 지체하지 않고 성도의 나라가 온다는 경고란 말이에요. 이 땅에 성도의 나라가 오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이 오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서 뱀의 미혹, 마귀의 미혹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가 뱀에게 미혹받아서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마지막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지고 붉은 용이 된 용의 미혹을, 붉은 용이 거짓 선지자를 앞세워서 뱀의 말을 하는데, 그 뱀의 말을 듣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이 땅에 성도의 나라가 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역사는 조물주 하나님을 가르쳐서 맹세하는 일인데, 이 맹세라는 것은 오늘 그랬죠? 살아계신 그분을 두고 맹세하기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이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에,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절대 이 몸을 바쳐서 급한 경고를 온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을 바쳐서 이 경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과 이런 사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으로 다 온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절대 내 몸 바쳐서 급한 경고를 한다,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철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투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이 이런 맹세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앞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 역사에 나는 이 생명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는데 이 몸 바쳐서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다시 예언의 말씀을 옛날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 7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기들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자기들의 종인 선지자들에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인데 그 선지자들에게 선포한 것 같이 앞으로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쳐 절대적으로 외친다. 급한 경고를 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마지막 사명자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그 예언이 전부 인간 종말에 되어질 역사를 말씀한 건데, 그래서 예언서죠. 예언서. 선지서는 예언서인데 그것은 구약 이스라엘을 두고 예언한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신 거는 구약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유대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예언이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 주님의 다윗의 육적인 다윗의 왕국이 아니고 영적인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진 왕국을 예언해서 그 왕국을 바라보고 예언한 것이 선지서의 말씀이다. 그래서 선지서의 말씀은 언제나 심판과 새 시대를 말씀했다.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가 올 것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종말의 역사다 라는 것을 7절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8절 9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들은 그 음성이 내게 다시 말하여 이르기를 가서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가지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집어서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서는 꿀처럼 달리라 그랬죠.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돼요. 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계시록의 다른 천사의 역사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할 사명이 무엇인 것을 보여준 것을 목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천사가 몸에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 광경이 나타났죠. 이것은 변화 성도의 역사가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광경인데 변화 성도라는 것은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될 것을 뜻한 것이니 이와 같이 된 자라면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것은 완전한 약속의 말씀이 영감으로 머리 위에 임하는 뜻이요, 얼굴이 해같이 되는 것은 능히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빛의 권세를 뜻한 것입니다.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것은 원수를 짓밟고 나갈 승리의 용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를 하는 종은 사자같이 외치되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종말의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 것을 예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책이라는 것은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완전 계시의 말씀이니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가르친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절에 말씀했죠. 계시록 1장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서 가지고 있던 그 책, 일곱 인으로 봉한 그 책을 예수님께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 일곱 인의 봉인을 뗄 때 마지막 비밀이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책이 바로 작은 책이란 말이에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이날까지의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전한 천국 복음이요, 이제 기독교 종말에 다시 예언할 종은 작은 책을 다시 먹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은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의 비밀을 기록한 계시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시록을 완전히 먹은 종은 대표적인 종이 나타날 것을 뜻한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자기가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받아서 먹을 때가 올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으면 입에서 단데 배에서 쓰다. 이것은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만 곤란한 일이 온다는 것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말일의 비밀의 소식은 과거 은혜 시대의 구원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의 기간은 3년 반입니다. 잠깐만 참으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과 육이 아울러 구원받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시련기가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처음 공부했을 때 막 은혜가 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진리가 있었나. 막 말씀을 깨달으면서 너무나 막 기쁘죠. 막 날아갈 것 같죠.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막 환란이 밀려와. 시련이 밀려오고 환란이 밀려와서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가 없는 시련기가 온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고 믿었지만 시련기가 너무나 기니까, 환란이 너무나 강하니까 참지를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고난을 참아야만 마지막 역사에 동참자가 될 수가 있지, 참지 못하면 이것은 마지막 역사를 할 수 없다, 사명자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가르쳐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선 쓰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내 입에는 꿀처럼 다나 먹고 나니 내 배에는 쓰더라. 그래서 쓴 것을 통과해야 된다. 쓴 것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종으로서 사단의 피해를 당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쓴 잔을 통과했고 말세의 종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었으므로 쓴 잔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명이니 그것이 쓴 잔이 되었고 말세의 종은 작은 책을 완전히 먹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인격에 도달하기 위해서 쓴 잔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쓴 것을 통과한 후에야 대표적인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말세의 종도 다 쓴 잔을 통과한 후에 그 사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종은 천국을 위한 사명이 아니요 일곱째 나팔 부는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이 역사의 대표적인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대표도 언약의 대표도 있고 율법의 대표도 있고 구원의 대표도 있고 다시 예언의 대표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모세, 말세의 다시 예언자 이것으로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천하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 언약을 세우셨죠. 그 언약은 모세에 받은 율법으로서 예언적인 선지국가가 이루어짐으로 민족적인 종교가 되었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함으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 말세 종이 다시 예언함으로써 완전한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종에게는 쓴 잔을 통과하고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 앞에서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심판의 경고를 뜻한 것이니 모든 선지들이 심판과 새 시대를 목적하고 묵시를 본 말씀을 말세의 대표적인 종을 통하여 선지들이 받은 묵시를 다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7절에 그랬죠? 마지막 전할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구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것 같이 이루어지는 역사라 그랬죠. 선지들에게 전한 그 역사, 그 복음, 그것을 다시 예언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있으려면 작은 책의 비밀을 꿀같이 먹고 마귀와 싸우는 시련에서 승리를 이루는 인격이 됨으로써 세계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뜻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를 보았지만 이것은 사도 요한의 사명적인 영감의 역사를 할 때가 올 것을 보여준 것 뿐입니다. 많은 제자가 있지만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었으므로 이름대로 역사했고 요한은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예언이라는 것은 용서 없는 심판의 다림줄을 뜻한 것입니다.
제일 큰 것은 다시 예언의 사명이니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에게 제일 큰 문제를 놓고 말한 것은 심판과 새 시대를 중점했으므로 종말의 종은 1.1억도 가감할 수 없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것만으로 세계 통일의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기독교는 다시 예언하는 역사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종말에 작은 책을 꿀같이 받아먹어서 쓴 시련이 온다 하여도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은 재림주를 맞이할 성도들의 전할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다시 예언할 때가 인간 종말인 것입니다. 인간 종말이라는 것은 붉은 용의 7째 머리가 되는 짐승의 세력이 세계를 침투하되 거짓 선지를 앞에 놓고 활동할 때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을 보면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반드시 계속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계시록에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7머리라는 것은 7왕을 가리켰는데 7왕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짐승의 나라를 7왕이라고 하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붉은 짐승, 공산당. 마지막 7머리가 붉은 짐승이죠. 공산당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록을 쓸 때 사도 요한은 어느 나라에 있었어요? 로마 5째 머리 되는 로마 나라에 있었죠. 그 로마가 5째 머리고 5째 짐승인데 로마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로마 정치 아래서 우리 12사도들이 다 죽었죠. 네로라는 인간에 의해서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극도로 박해하던 짐승 나라가 로마인데 거기서 하나는 있고 그거는 뭐예요? 5째 머리 로마를 말하는 거죠? 6째 머리 로마를 말하는 거죠? 기독교를 없애려고 정치를 하던 로마 황제인 네로와 같은 정치가 심판기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것처럼 그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종들이 막 로마에서 콜로세움 안에서 막 기독교인들을 막 사자의 밥이 되고 막 불태워 죽이고 막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굴 속에 숨어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로마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치를 할 기독교를 박해할 로마같이 네로같이 기독교를 박해할 정치가 심판기에 또 나온다. 다른 하나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잠깐 동안 반드시 계속하리라. 이것이 마지막 짐승 7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당이 나와서 7머리로 나와서 기독교인들을 약 1억 명을 죽였어요. 1억 명을 때려 죽였다고. 그래서 공산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 동무대는 순교자들의 피가 얼마나 흘렸는지 몰라요.
저 북한 공산당만 해도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때려 죽였습니까? 우리나라에 침공했을 때도 이 땅 남한의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때려 죽였어요. 이것은 분명히 기독교를 없애는 반기독적인 정책을 하고 있는 공산국가입니다. 이게 일곱 머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를 인간 종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머리가 망하고 새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짐승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한 몸이래요. 한 몸. 한 몸에서 이 일곱 머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일곱째 머리가 나와서 역사하다가 망하면 새 시대가 온다. 그러므로 이때는 다시 예언하는 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선지들은 하나같이 인류 종말에 북방으로부터 배도적인 정치가 강하게 나오지만 다시 예언하는 종의 말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반드시 북방 세력이 망하고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선지서의 목적은 심판과 새 시대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대로 북방 세력이 망하는 동시에 북방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타협한 자들도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북방 공산당 앞에 가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북방 공산당을 돕고 있는 목사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한테 가서, 김일성이한테 가서, 김정일한테 가서 협상하고 타협한 인간들, 하나님의 대적인 공산당한테 가서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을, 순교자들을 다 때려 죽인 이 땅을 피로 적셨던 그 원수한테 가서 협상하고 타협한 인간들 다 망하는 거예요. 공산당 망할 때 다 망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나라가 오는 데 있어서 여호와 친히 북방을 치시는 것을 인류 종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선지서를 비롯하여 계시록을 전하게 되는 다시 예언의 역사가 이때 완전한 영감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종을 통하여 하나가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의 역사가 마지막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는 주님의 왕국이 온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행한 일을 밝히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한 것이고, 이 다시 예언하는 말세 증인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마지막 때 당할 환난, 앞으로 환난이 엄청나게 오죠? 그 환난 가운데 받을 보호,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환난 중에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그 역사와 거짓 선지들, 거짓 목사들, WCC하는 이 목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짐승에게 붙어가지고 같이 미혹을 시키고 하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게 다시 예언이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안식에 들어갈 백성들을 살 길로 인도하자는 목적으로 다시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11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11장으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아멘.